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들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43장에 들어가 보면 애굽 땅에 임했던 흉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사온 그 곡식이 다 동인하고 맙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더 사오라고 종용하지만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애굽의 총리를 다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가 요셉이고 또 하나가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죽어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베냐민을 끔찍하게 편애하고 더 집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낼 때 10형제만 보낸 것도 어쩌면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니들은 다 죽어도 괜찮은데 이 베냐민만은 안 된다. 예. 자, 그런데 다른 방법도 없고 곡식도 없고 그래서 유다가 대표로 보증을 섭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같이 보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아들들과 함께 선물을 보내고 돈도 2배나 넣어서 다녀오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애굽 총리죠. 자기가 모르는 자기의 아들 요셉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태까지는 이 아이만은 안 된다고 붙잡고 있었는데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니까 이제 항복하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자기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함께 11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이제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음식을 같이 먹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보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자기의 친동생을 이제 드디어 22년 만에 만나게 되니까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다시 나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힙니다. 당시에 다들 수염도 기르고 나이 차이도 많지 않은데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자기 형들이니까 자, 이 차례대로 루벤부터 장자부터 차례대로 다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어떻게 알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서대로 앉으면서 형제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들이 이 과정을 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은 요셉이 밀고 당기는 이 밀당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형제들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사실 자기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러한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래 12명입니다. 아들들이 12명인데 순서대로 앉히다 보니까 하나가 빠졌잖아요. 한 명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형제들은 다 압니다. 요셉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한 사람이 이가 빠진 것처럼 빈자리가 보입니다. 형제들은 이 상황에서 요셉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냐민까지 데리고 왔는데 11명이 다 모였는데 한 명이 빠졌구나, 하나가 없구나, 요셉이 없구나. 또 자기들의 죄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또 자기 음식을 나눠주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다. 5배나 주어도 먹지도 못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냥 엄청나게 많이 준 거예요. 특별 대우를 해준 것이죠. 특별 대우. 다른 형제들과는 차별해서 참 베냐민에게, 자기 친동생이니까 그렇게 해도 했겠지만, 지금 요셉은 자기 가정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기 위한 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오면서 해결하지 못한 자기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의 할아버지인 이삭과 리브가로 올라가면 할아버지와 할머니죠. 쌍둥이 형인 에서와 아우인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서로 참 선호하는 아들이 있고, 그래서 편애가 되어서 둘씩 4명밖에 안 되는 가족이 둘씩 반반으로 딱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집니다. 누가 장자권을 차지하느냐, 누가 복을 받느냐 하는 문제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대결을 하고 속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기가 선호하는 장자 에서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몰래 자기 아내 리브가와 야곱 몰래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따로 불러가지고 사냥을 시키고, 그런데 그것을 또 엿들은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쌍둥이 형제가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기가 속게 된 것을 알게 된 에서가 자기 복을 빼앗아간 쌍둥이 동생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참 마음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죠.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20년 이상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부모의 그 편애 때문에 고통과 상처를 받았던 야곱이 또 자기의 참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런 것을 자기 다 경험했으면서도 대를 이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또다시 편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편애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고, 그 미움이 지나쳐서 죽이려고까지 했다가 겨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요셉은 죽지 않고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요셉이 다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가정, 우리 가정은 한 가족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 진정한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형제들 사이에 있는 이 시기심과 질투,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지금 베냐민을 통해서 형제들 사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 시기심, 질투, 이게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지금 형제들을 시험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베냐민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면서 자기가 없을 동안에 아버지가 분명히 이 베냐민, 하나 남은 베냐민 자기 동생을 특별 대우하고 또 편애했을 텐데,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었던 것처럼 혹시 베냐민도 그런 위험 속에 있는가, 그것을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베냐민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면서 5배나 더 주면서 형제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그들이 다 같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래서 참 이 베냐민이 그래도 미움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을 알고 좀 안심이 되었겠지만, 우리 44장에 보면 그래도 더 한 번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테스트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자, 오늘 43장의 포커스는 시기심입니다. 시기심과 질투는 서로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비슷한 말로 쓰이지만 굳이 우리가 구분을 한다고 하면 질투라는 것은요, 어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어서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가 명품백을 하나 사서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와, 나도 갖고 싶어. 이게 질투입니다. 질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기심은 그것과 약간 다릅니다. 시기심은 같은 내용이면서도 다른 사람과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비교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빈곤감을 느낍니다. 내가 피해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자신이 내 자신이 내 스스로 나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피해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는 멀쩡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빈곤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시기심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교회도 영적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 안에서도 이러한 시기심과 질투가 발동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기쁨도 사라집니다. 피해의식만 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 질투 여기에 붙들리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모든 그 기쁨과 평안과 그것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자,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심이 그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자, 뼈를 썩는 경험을 해본지 모르시지만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그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우면 뼈가 썩는 것 같다라고 지금 잠언서 기자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을 품으면 자기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내가 초라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열등감에 휩싸여 가지고 내적으로 안에서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죠.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자꾸만 피하게 되고 가능하면 보지 않으려고 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일어나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내세우고요, 지도자들을 원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파당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나는 바울이 좋아, 바울이 최고야, 지식도 많고, 참 성경에 대한 그것도 계시도 많이 받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가 언변도 좋고 얼마나 설교를 잘해. 그러면서 자기는 아볼로 편이라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게바가 좋아,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래 아무리 봐도 참 이 바울은 그래도 나중에 사도된 사람이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택하신 수제자는 베드로야. 게바가 최고야. 이러면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파당을 만들고 서로 참 이 분쟁을 하면서 서로 시기심 가운데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이 사람 저 사람도 아닌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파가 4개 이상으로 막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경쟁 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한데 이런 분쟁하는 걸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누구든지 이러한 시기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재능과 은사와 뛰어난 참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도 다른 상대를 만나면서 시기심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정말 그 사람도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유명한 화가였고요.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도 그렸고, 그리고 과학자였고, 아주 대단한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몇백 년을 앞서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그려놓은 것을 연구하고 그려놓은 것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이미 비행기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비행기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또 잠수함 그림도 그려놓았어요. 자, 21세기에나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 사람은 벌써 그 시대에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엄청난 천재죠. 그런데 그런 다빈치가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런 대단한 사람이 동시대에 살았던 다른 한 사람 때문에 열등감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플로렌스라는 그 도시에, 이거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죠. 거기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자기들 시청의 그 그랜드 홀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스케치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빈치가 스케치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 다빈치가만 의뢰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미켈란젤로한테 이것을 또 의뢰를 했어요. 스케치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두 사람이 스케치를 보내온 것을 딱 보고 이 시의회에서 이 사람들이 참 이 평가를 한 다음에 두 개의 사람 비교를 해보니까 미켈란젤로 것이 훨씬 좋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빈치가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빈치도 그 시대에 또다시 있을까 말까한 대단한 사람인데 미켈란젤로하고 비교를 당하면서 완전히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와서 미켈란젤로가 온다 그러면 일부러 그 자리를 안 가요. 피합니다. 같이 만나면 자기가 괴로우니까, 제가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미켈란젤로 만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요, 다빈치의 다빈치가 인생의 말년에 굉장히 슬프고 좀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그렇게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에 대한 그 시기심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것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점점 추락해 간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안에서부터 죽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기와 다툼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왜? 이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아주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시기와 다툼은 절대로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우리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다, 정욕적인 것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좀 그러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작용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참, 여기가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면 시기하면서 살인까지 생각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때에 시기가 지나서 살인까지 생각하게 될까요? 요셉의 형제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요셉만 보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빈곤감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당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만 없어지면, 저 녀석만 우리 눈에 사라지면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죽여버릴 생각까지 했던 것입니다. 살인적인 생각이, 시기심이 지나치면 살인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오래전 영화인데요,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모차르트의 그 미들네임이 아마데우스였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살리에리라는 궁중음악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궁중음악가로서 왕에게 신임을 받아가지고 참 작곡도 하고 왕 앞에서 연주도 하고, 그래서 아주 신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모차르트라는 젊은 남봉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번 척 보니까 모차르트가 천재인 것이 확실해요. 음악을 한번 들으면 그냥 외워서 악보를 줄줄 옮겨 쓰고 머릿속에 그냥 음악으로 꽉 차 있어요. 3살 때 벌써 바이올린 독주를 했고요. 교향곡을 5살 때 작곡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살리에리가 자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모차르트 따라갈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은 궁중음악가로 최고인 줄 알았다가 모차르트가 나타나는 바람에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런 모차르트 같은 저런 참 그 남봉꾼한테는 그냥 그 하나님 뭐 놀기 좋아하고 막 참 그런 저런 사람한테는 하나님 귀한 달란트를 주시고 왜 나같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재능도 주지 않으셔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냐고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모차르트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살리에리가 가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악보를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곡을 자기의 곡으로 이제 출판하려는 그런 모함을 꾸미면서, 그러기에 성공하려면 모차르트도 없어져야 되니까 죽여버릴 생각까지 품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사실 궁중음악가가 됐으면 상당히 지위까지 오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모차르트랑 비교를 딱 하니까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완전히 초라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 시기심이 지나쳐서 결국 자기 파멸로 몰아갑니다. 결국 그는 그 견디다 못해가지고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고 정신병원에 가두어집니다. 시기심이라는 것, 어떻게 한 사람을 파멸로 이끌고 또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심이 지나치면 자기 자신도 참 파괴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자기 자신도 망치게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분쟁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고 서로 참 경쟁하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다, 그리스도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줍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 말씀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주시지만 다 그것은 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뭐 능력 행함, 예언, 또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이런 9가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 다 한 성령께서 참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맡겨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들이 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과 직책과 은사를 우리가 서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런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예언하는 은사, 또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은사들은 왜 나한테는 안 주셨을까? 그러면서 질투와 시기심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협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같이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의식이 참 일어나고요. 경쟁을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시기심이 들어오면 상대방을 참 비하시키고 깎아내리려고 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면 들어줄 수가 없게 됩니다. 서로 경쟁 관계가 되면 더 이상 기쁨도 없고 다툼만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 12장에 우리는 한 몸이다 라는 이 비유, 몸과 지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고 있죠. 자, 고린도전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지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 한 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5절부터 27절까지 이 몸과 비유에 대한 내용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몸의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 안에 여러 지체들, 손과 발과 또 눈과 코와 입과 이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서로 경쟁하는 관계입니까? 네? 어떤 관계예요? 협력하는 관계죠. 당연합니다.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지체들이 만약 서로 경쟁하는 관계로 들어가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일 입으로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니까 귀가 한마디 합니다. 나는 먹지도 못하는데 너는 맨날 좋은 것만 먹고 있잖아, 혼자서. 불평하면 그래서 그래 그럼 너한테 넣어줄게. 입으로 들어갈 것을 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발은 또 매일 고린내 나는 그 신발 속에 들어가 있어서 무거운 몸을 맨날 지탱하고 다니니까 나는 맨날 발이 퉁퉁 붓고 이게 뭐야? 나도 좀 밖에 나가서 나도 좀 시원한 공기 맛보면서 손하고 발하고 우리 서로 자리 바꾸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고통이 따르겠죠.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고 각각 제각기 따로 놀기 시작한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뇌에서 명령이 내려오는데 그거 무시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제각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놀기 시작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속된 말로 지랄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랄하는 거예요. 협력 안 하고 서로 제각기 놀면, 오른발, 오른손, 왼손 따로 놀면 그게 발작하는 거잖아요. 입이 자기만 위해서 먹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먹지만 온 몸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입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눈이 자기가 보기 좋은 것만 봅니까? 아닙니다. 온몸이 바로 제대로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참 그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가 정보를 받아서 참 그걸 프로세스해서 뇌로 보내고 온 몸이 공통적으로 유익을 받습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한 몸이 서로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받아도 함께 받고 영광을 받아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몸입니다. 자, 우리가 지체를 하나만 딱 떼어서 보면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때는 그런 거 있죠. 사진을 조합해 가지고 누구 코가 제일 이쁘고 누구 눈이 제일 이쁘고 누구 귀가 제일 이쁘고 누구 뭐 턱선이 제일 이쁘고 눈이 제일 이쁘고 그래 가지고 다 사람들 모아 가지고 딱 해서 합성을 해서 사진을 만들었는데 이쁩니까? 괴물 같겠습니까? 괴물 같습니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조화가. 제각기는 다 이쁘다고 하는데 같이 모아놓으면 안 이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로 함께 참 이 코고 눈도 다 얼굴에 하나 붙어 제 자리에 제 위치에 제대로 붙어 있어야 이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지 엉뚱한 데 가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제각기 이런 지체를 주신 거예요. 가정도 한 몸이죠. 한 가족은 한 몸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이니까 그냥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녀 교육 중에서 부모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둘 이상이면 아이들이 절대로 서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너는 왜 너희 형같이 못하냐? 너는 왜 동생같이 못하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아이들을 망치는 길입니다. 부모가 제각기 다르게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다른 재능을 주시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참 그 특별한 은사들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왜 너 형같이 못해? 왜 넌 동생같이 못해? 이거는요 그 아이를 그 아이의 상처를 주고 그 아이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저렇게 못해? 왜 이렇게 안 해? 비교하는 것. 다른 사람 보면서 왜 나같이 못해? 이것도 안 되고요. 왜 저 모양이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컴플레인하는 것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리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집사님들끼리 경쟁하고 권사님들끼리 경쟁하고 장로님들끼리 경쟁하고 노예 가면 목사님들끼리 경쟁합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가장 서로 가깝게 협력하고 함께 일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의식 깨어버려야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필요하기 때문에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거예요. 똑같으면 뭐에 필요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력 상대입니다. 협력 대상입니다. 발목이 삐면은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손이 힘들어요. 팔이 힘들어요. 몸을 지탱을 해야 되니까 발이 제의를 해줘야 손도 편한 거예요. 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듬더듬거리면서 다녀야 되고 눈으로 읽어야 될 것을 방향을 잡지 못하니까 잠이 손으로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서로 도와주니까 편한 거예요. 서로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서로 감사해야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왜 한 몸을 이루어야 할까요? 그 한 몸을 그냥 이루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으니까.
우리 안에 분쟁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 우리 안에 다툼이 있으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느라고 어떻게 다른 일을 하겠어요? 우리 템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주신 귀한 지체고 귀한 은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체로서 이 몸 안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편해지고, 내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내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또 마찬가지 옆에 계신 분이 나에게 그런 필요한 존재라는 것 인정이 되십니까? 그럼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얼굴 마주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이거 무슨 뭐 부부 사이에 하는 사랑의 고백 같지만 교회 안에서도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습니다. 당신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 고백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서로 지체된 우리들이 경쟁 관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대상입니다. 서로 필요하고 서로 우리들이 도와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서로를 돌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선교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지체들입니다.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도 당신이 서로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우리 템피 장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시기와 질투가 있다고 하면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로 인해서 감사하며, 내가 있음으로에 다른 사람들이 편해지고,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